52주 마지막 2021년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이 다락방 강화를 같이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유언과 같이 이 고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셨습니까?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어요. 즉 근심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심의 자리 그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근심은요 또 다른 근심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을 한번 근심하면 그 근심만 오는 게 아니라 만 가지 근심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근심의 자리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믿음으로 너희는 채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다.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절대적인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교회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는 뭐였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포도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볼품 없어요. 뭐 포도나무가 아름답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 과실,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농장 가보면요, 때가 되면 거기에서 단내랑 그 향기로운 그 포도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얼마나 주렁주렁. 그리고 또 얼마나 이 포도나무 가지에 이 포도가 많이 주렁주렁 맺히는지 참 신기합니다. 포도나무는요 열매로 평가받는 거예요. 무화과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그러나 무화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주하신 기적이 있어요. 다 모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었는데 한 가지 기적만이 저주의 기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당연히 열매 맺어야 할 무화과가 열매 맺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르니라. 말랐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무화과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으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열매 맺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열매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거 빨리 깨닫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잘 살고 싶다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일찍 깨달아요. 인생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 물과 관계되어서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 이 나무가 사막에 심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막에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물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대인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데,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통해 우리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또 안식일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두 가지 다 회복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살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두 가지를 사용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또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보면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합니까? 다 이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상사 때문에, 또 밑에 부하 직원 때문에 이 관계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걸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왜 복의 근원 되게 하셨나? 왜 복이 되게 하셨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관계를. 더 잘 사는 삶,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받은 복을 사용해야 된다.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중에 분당에 큰 아주 몇백억의 건물을 갖고 계신 건설업 하시는 그 가정 집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랑. 이제 그분 대신방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항상 그래요. 그 권사님이 두 분 같이 신방을 받으셨는데 항상 그 분이 연초가 되면은 교구장을 찾아와서 봉투를 하나 내미세요. 그걸로 목사님 1년에 우리 교구에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걸로 그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좀 쓰실 수 있도록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걸 헌금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써달라고. 항상 그래요. 매년 그분은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오세요. 또 그 남자 집사님도 그래요. 항상 보면 자기 회사 아니면 지인의 회사, 우리 청년들이 요즘 직장 구하기 어렵잖아요. 다 그런 데 소개시켜 몇십 명을 취업을 시켜줬어요. 자기가 회사에도 대로 있고 또 다 취업시켜주고 어려워. 아주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방하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아무것도 없는 제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는 삶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 물질을 통해 어려운 자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저를 축복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대신방 가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아, 맞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에게 주신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잘 사는데 맞추고 살면 절대로 잘 사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근데 잘 살아보는 거 끝이 어때요? 좋지 못해요. 잘 사는데 하면 인간의 욕심 끝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잘 사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면서 기준이 점점 높아져요. 우리는 잘 사는데 초점을 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오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거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거한다라는 뜻은요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 안으로 점점점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더 점점점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교회 다녀도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주일 예배까지만 나올게요. 난 오후 찬양 예배 요까지만 딱이에요. 더 강요하지 마세요. 헌금도 딱 난 요까지만. 자기가 선을 다 그어놔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자.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하나 이상씩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좀 해보자. 교회 위에 봉사하고 주를 위해 일해보자. 왜? 더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삥삥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밖에만 삥삥 맴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점점점 들어와야 돼요. 자꾸 손님으로만 살라 그래요. 언제까지 손님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돼요. 믿음도 손님처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주인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인들이 등록하면 등록교인이 되면 항상 그래요. 누구누구 성도님 저희 조치원 영락교회 등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은 우리 조치원 영락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이제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다. 교회 안으로 등록했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죠. 더 깊이 들어와야죠. 응? 기도할 때도 조치원 영락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받게 하시고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받게 하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조치원 영락교회 내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요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내 동생이 아니야. 이 아들이야, 이 아들. 이를 위해 송아지 잡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동생과 그 동생이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이미 내 마음에서 버렸어. 이 동생은 우리 동생이 아니야. 이제 동생과의 관계가 분리된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걔는 그냥 그 아들이 아니야. 걔는 너 동생이야. 너의 동생이야. 그냥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은 내 동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정말로 위로로 그것이 다가올 때 어떻게 위로로 다가와요?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내 거인 것처럼 느끼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때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밖에서 여러분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지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밖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많은 열매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이 전지 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야죠. 섞어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전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전지 작업,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가지치기를 우리 안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잘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지치기를 위해 뭘 주시냐?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지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 그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70년 포로 된 동안 그들이 더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임대진 전도사님이 설교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설교 잘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거예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건데, 이 미드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이 바르는요 따바르에서 온 거예요. 따바르가 뭐냐면, 따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광야 생활 힘든 가운데 그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도 가고, 구름이 멈췄으면 그들도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지껏 그들이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 꼭 이 광야가 걷게 하세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뭘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내 멋대로 잘 나갈 때 흥청망청 내가 잘나서 그러는 사람 따가 뭐 건강에 어려움이 오거나, 건강의 광야를 만나거나, 친구가 믿었던 사람들을 동업했는데 배신하는 광야를 만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통해서 뭐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성전하러 돌아오게, 그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은 어려운 것이고 역경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작가인 이 곤도 마리에가 쓴 정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심플하게 사는 거죠. 심플 라이프.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레지 않은 게 얼마나 많어. 자꾸 남편 쳐다보지 말고 남편이 설레게 한다고. 남편 버리면 안 되고 아내 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버려야 될 것을 꾸역꾸역 갖고 언젠간 쓸 거야. 그래서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알뜰하셨거든요. 버리는 게 없으셔서 뭘 버릴 줄 모르셔. 그래서 다 맨날 다 쓸 거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재작년에 하나님의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짐을 정리했어요. 형제 자녀들이랑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어머니 짐을 정리하는데, 이야, 별의별 게 다 나와. 그걸 2.5톤 트럭 4번을 왔다 갔다 해서 다 버렸어. 그런데도 다 못 버려. 이야, 어디에서 그렇게 꼼쳐 두셨는지. 그 별의별 게 신기한 게 다 나오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다. 광야 생활은요, 여러분 심플해야 돼요. 여러분 이동해야 되는데,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챙기고요, 이거죠. 광야는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면 그건 버리면 안 돼. 근데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그건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야. 그렇게 가지치게 하면 우리 삶에 어떤 열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거해야 돼요. 방관자 되지 말고 구경꾼 되지 말고 안으로 더 들어와야 돼. 또 버릴 것을 버리는 전지 작업, 가지치기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 외엔 다 버리는 거야. 우선순위 어디에 있나? 이 말씀에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 외에는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말씀 없으면 안 돼. 이거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